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가 이제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날인데,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건을 돕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요일 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 도착하세요. 그 마을이 베단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나사로인데요. 십자가 지시기 전 사랑하는 이 세 형제 집에서 하루를 보내시면서 쉬시는데, 그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유, 왜 저 비싼 거를 낭비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대로 내버려둬라. 낭비하는 게 아니다. 저 마리아는 내가 죽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바로 베단입니다.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까 무슨 날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복음서는 이 날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그냥 벗들고 함께 말씀 나누고 준비된 음식을 나누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요, 일요일인데요, 유월절 4일 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군중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이스라엘에 오시는 왕으로서 메시아층을 예수께 드리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날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세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성전 외곽, 예루살렘이 겹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밖에 부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데인데요. 거기 이렇게 보시니까 거기 상인들 그리고 환전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냈고 그들의 의자와 탁자를 뒤엎으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그런 날입니다. 화요일은 감람산에 계세요.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인데요. 거기서 몇 가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올리브 디스코스라고 하는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37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완전히 파괴하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종말을 얘기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과 미래 사건들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유월절 이틀 전
화요일에 진행되는 거고요. 또 수요일은 이제 6월절 하루 전인데, 복음서에는 이날에 대해 이날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알 수 없고, 이제 목요일이 이제 6월절 시작하는 날인데,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그 중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그 떡과 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세요. 내 몸이고 내 피다. 6월절 만찬 중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습니다. 빵도 먹고 무교병, 그리고 포도주를 4번 이렇게 마시는데, 세 번째 잔을 가지시고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 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모일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도록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고 다 씻고 교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찬송을 부르며 겟세마네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날 밤중에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하솔들과 함께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옵니다. 체포당하셨고, 제자들은 체포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를 쫓아 그가 붙들려 있는 대제사장 집까지는 따라갔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넘겨졌고 그의 재판을 통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십니다. 그 십자가형대로 먼저 채찍질을 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로 맞으시고 털 뽑히는 수모와 조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전에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2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운명하십니다. 이것이 대략 성경 4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시간표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 일리로 묵상 또 하셔야 되겠지만, 하실 수가 있으시면 복음서 중에 한 권을 택해서 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가 요새 주일 때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올해는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렇게 부분 읽어가지고 성경의 대주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읽을 때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읽어보세요. 예수, 그 청년은 누구인가?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기 전에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인, 그리고 성경이 이제 쓰여진 목적인 예수는 누구신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누가복음을 쭉 읽어 나가시고요. 2번째 소주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말해왔지만 세상은요, 이 질문 앞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왔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는데 몸을 입고 내려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훌륭한 사람이었네, 정말 멋있게 산 사람이었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나쁜 사람이었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 성경에 읽으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성경 말씀을 펴시고 누가복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복음서 하나 쭉 읽으시면서 예수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세우는 왕권,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가슴에 품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종료 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르시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자, 확실하지 않지만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감이 잡히시죠? 누구 차인지? 이게 비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 대통령 타는 차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인가요? 하노이였나요? 거기서 이제 찬 차인데, 이걸 다 비행기로 공수한답니다. 한 대만 공수하지 않는데요, 여러 대를 한대요. 망가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는 변장을, 어떤 차에 탑승을 했는지 가려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복수로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우리 카나다 달러로 하면 정확하게 아무도 이 차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한 200만 불 정도, 한 대에 한 200만 불 정도 들어가는 그런 차입니다. 8톤 되는 무게 차인데, 물론 이게 차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보안 사항이라 모든 사람이 자세하게 알 수 없대요. 이게 사실은 탱크랍니다. 탱크. 수비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재질을 타이타늄인가 알루미늄인가 해가지고 비행기 재질 비슷하게 해서 차도 뚫지 못하게 했지만 이 창문도 12cm로 구겹 창문이랍니다. 구겹 창문. 그러니까 웬만한 총알 날려봤자 끄떡도 않고 그냥 있는 거고요. 저 속에 이제 기관총과 이런 여러 가지 공격 무기가 탑재되어 있고, 유사시 이제 대통령이 부상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차 안 냉장고에 같은 혈액형의 피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당연히 이제 사고가 났을 것을 대비해서 백악관이나 또 부통령에게 전화만 들면 연락이 가능한 어떤 그런 무슨 통신 장비, 또 군부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장비,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이 한번 어디 갔다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예요. 자기와 수행원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경비하기 위해서 차, 경비원, 수행원 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쏟아부어진 바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황제들도 항상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행차를 하게 되면 대단한 행렬을 대동해서 나가곤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수많은 호위병들에 둘러싸여서 역시 아주 정말 칼 잘 쓰고 말 잘 타는 여러 명의 호위병, 그리고 혹 공격을 대비해서 그 뒤에
수많은 군세를 대동해서 항상 나갈 때마다, 외출할 때마다 엄청난 비용, 엄청난 어떤 그런 그 군사력이 이동하는 그런 행렬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세기 미국 왕의 행렬과 2000년 전 로마 황제의 행렬과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으나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행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귀를 타셨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요, 나귀 새끼를 타셨대요. 호위병들이 예수를 지켰나요? 아니요.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별로 드릴 것이 없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아드리고 그가 지나가는 길 위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놓았으며 그들이 그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이 굉장히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핵심의 모습의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왕들과는 정말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고난주간이니까 이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오르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신, 사실은 저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게 맞거든요.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그 조그만 나귀 새끼예요. 아이들도 아직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에 어른이 타면 발 이렇게 거의 땅에 닿거든요. 그림처럼. 말을 타야 뭔가 이렇게 멋있을 것 같은데 힘들어하는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감람산을 내려오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why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메시지가 뭔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메시지를 얻었는데 제가 그 얻은 묵상을 먼저 나눠드릴게요. 첫째는 나귀 새끼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얘들아, 내가 바로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살이 했잖아요. 바벨론 제국과 맞붙어서 전쟁해가지고 완전히 패해가지고선 이제 속국이 됐고 나라 해체됐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등국해서 이제 다시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 페르시아 시대 거의 이제 스가랴는 구약 선지자 가운데 거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스가랴는 그렇지만 너무나 정말 그 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아직 독립국가가 되지 못했어요. 그저 초라한 성전 예루살렘에게 적혀서 종교적인 정체성은 조금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옛날 솔로몬이나 조상들이 얘기하는 다윗 시대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힘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오늘 우리 그 교동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참 사실 이상한 말씀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계속 이 중동 중심으로 제국들이 일어나서 약속과들을 지금 잡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몇백 년 동안 나라 잊어버려 가지고서는 언제 우리는 자주 독립하나, 우리가 3.1운동 하는 것처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주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입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네 왕이 올 거다. 네 왕이 임할 것이다. 기뻐해라. 그는 공의로우신 왕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데, 그런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 성경 기자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취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천군 천사에게 명령해서 막 능력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3년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가 능력을 사용하셨을 때는 꼭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는 정말 부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스스로 취하시는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런 모습의 가장 웅변적인 상징이 저는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화해하자. 지금 화해하자.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요,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찾아올 때 모습과 굉장히 컨트라스트,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나귀 타고 오세요. 어떻게 오시죠? 말 타고 오세요. 나귀는 타고 전쟁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나귀 타고 오시지 않고 말 타고 오세요. 그 머리 이마에 진실과 충성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의 입에는 이한 검이 있다 그랬어요. 날카로운 검이 있어요.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오세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초림 때는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화해하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화해의 초청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와라. 화해하자. 레컨사일 하자. 이게 항상 있는 시간 아니에요. 곧
천사장과 그의 나팔 호령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실 거예요. 그때 그는 군장으로 오세요. 말 타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게 돼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나귀 타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 나귀는 네가 나를 따르기 원하면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It's not by force. 천사장, 천군 대령했고 강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를 따르려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믿어, 나 따라와 그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If you want to follow me, you should make decision. 발렌터리 베이스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자발적으로 초청해요. 우리 예수님께 포스에서 우리 삶에 강압적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해체를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세상의 주권자들, 이를테면 군주 얘기하는 거예요. 군주, 세상의 왕들. 그들은 임으로 너희를 주관하나 힘으로 너희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키워서 비축하고 장악하고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처럼 종이 돼서 남을 섬기는 그런 나라이다. 이렇게. 힘의 비축, 힘의 사용이 아니라 힘의 해체가 하나님 나라다.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의 모습이거든요.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의 모습.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는데 다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 나귀 타시고 감람산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르시는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따라갈 것인가.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가가 그린 거, 마태가 그린 거, 누가가 그린 게 사실은 조금 달라요. 마태는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군중들이 나중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사실 오늘 우리 본문 보면 좀 대조적이에요. 군중이 없어요. 제자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치지도 않아요.
많은 제자의 무리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도 깔고 땅에도 깔고 하고 찬송하면서 그와 한 행렬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누가가 보는 건. 이 예수에 대한 나귀 새끼 위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와 내가 행렬에 합류해서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사랑하는 본 하나님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귀 위에서 하나님 나라와 왕권을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정말 그를 쫓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에요. 이미 주제하신 대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22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카나다 장로 교단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컨퍼런스를 합니다. 정말 의가 있는 그런 컨퍼런스라고 생각해요. 저희 캐나다 장로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목회 삶을 나누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컨퍼런스가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 정말 많은 희생을 통해서 이런 컨퍼런스가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캐나다 장로교단은 130년 전에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을 필두로 해서 1888년이죠. 1945년까지만 해도 188명의 젊은 목사님, 의사 또 선교사님들을 보내줘서 우리 한국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 듣게 한 귀한 나라예요. 지금은 너무나 캐나다의 교회들이 연약해져서 그저 매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골 교회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선교 현장에서 많이 지쳐있는 목사님들 다시 재충전시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함께 나누어서 목회 지혜를 얻게 하는 대회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같이 민족의 선교의 빚을 갚는 귀한 일이다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요, 그 낙이 타신 예수님 쫓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쫓아가야 되고 안드레도 쫓아가야 되고 요한도 쫓아가야 되고 빌립도 쫓아가야 되고 낙이 타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뒤뚱뒤뚱하며 올라가시는 그 뒤를 그리고 그 나귀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힘들지만 그 뒤를 쫓는 그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목회자 대회를 통해서 우리 120명 목사님 유콘 테리토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헬리팩스에 이르기까지 토론토에서 오시는 목사님은 굉장히 적고요. 주로 시골에서도 많이 오시는데요. 이번에 모이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나귀 새끼 행렬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동참하고 따라가는 그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제가 목회 컬럼에 쓴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대회를 호스트해 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 또 부활절 헌금할 텐데 부활절 헌금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에 3년 전에 지금 가장 회복이 필요한 이 목사님들 재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우리가 작년, 재작년 모았고 이번에 이제 성도님들이 드려주시는 거 가지고 이 대회를 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 한인 장로교회 또 서부 장로교회에서 이 대회를 위해서 10,000불씩 헌금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저희가 사실은 좀 가격이 좀 이렇게 낮출 수 있었으면 목사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양서들을 공급하기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너무 이제 모자라서 다 취소했는데, 그 IBP라고요, 인터버시티 프레스라고 아주 복음적으로 훌륭한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우리의 소식을 들으시고 자기네가 그냥 책 2권씩 그냥 선물로 드리기 원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책 2권씩을 또 선물로 주셨어요. 그건 4,000불 정도 지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의의가 있어서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협력자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정말 필요한 거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제가 이면에 기록한 것처럼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중보 이면에 생명비주의 사람들이지만 바폴 주강사 목사님 비롯해서 5명의 워크숍 강사님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놨거든요. 이분들을 위해 말씀의 부요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120명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회복되고 은혜 받고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대회가 되게, 지금부터 한 10여일 남았죠.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카나다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카나다 장로 교단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120교회가 이 땅에 다시 정말 막 부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역사가 시작되도록, 또 그게 불씨가 되어서 캐나다 땅이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세워지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도 해주시고, 또 다음 주일이 부활절 특별헌금인데요. 이 대회, 이번 대회 또 남는 돈들도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한 3년에 한 번씩은 이 대회를 꼭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재훈련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 새끼 위에 타신 우리 예수님 그 대열에 합류하는 마음, 그 비전입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교단에도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